역대기 8장 한번 보시면요,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장에서 9장 사이에서 8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9장 1절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9장 1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게 거기에 흔적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느디님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얼마나 돌아왔는지 이것도 흔적이, 기록이 찾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남유다가, 저희가 그거는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흔적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지금은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분들이 돌아오신 사건이거든요. 그게 지금 9장 1절에 그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왔다. 남유다라는 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 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9장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또 누가 같이 왔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다가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지파들 전체에 대표적인 것은 남유다이지만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건너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는 콜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전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돌아오신 것, 지금 이 역대기를 듣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기를 이렇게 써서 듣고 계신 분들이 그 북왕국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역대기가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족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족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민족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이거는 쉽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또 족보가 나오면 어떤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위치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족보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지금 족보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저보다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이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저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는 뭐냐면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초기부터 그다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지금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족보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족보는 단순한 사실적인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족보를 저희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메시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셋, 그 다음 뭐라고요? 에노스. 그러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는 이름 나와서 반가우십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겠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적힌 게 아니잖아요. 셋은 셋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셋,
에노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역대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도 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유추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이 족보에 대한 읽었을 때 감각이 있는 거죠. 아니면 계속 이름만 그냥 수십 명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의도 속에서 오늘 8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의도 속에서 지금 베냐민이 낳은 자는 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보를 지금부터 언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 이 분량이라는 게 뭐 반복된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분량이 많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분량이 8장이 딱 베냐민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요? 비중이 있을까요? 비중이 없을까요? 느낌이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비중이 있는 겁니다. 예. 베냐민 지파만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베냐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부터 8장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2장, 3장, 4장에는 지금 어떤 지파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애를 하는 겁니다. 6장에는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 속에서 땅이 분배받을 때 레위는 없었잖아요. 지금 레위가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들어갔다 나왔다 지파를 또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 원래 르벤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왜 순서가 틀려?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려가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지금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파들이 바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당연히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을 따라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중요하니까 보여주죠. 그러면 중간에 레위 지파를 기준으로 유다가 보여지고 레위 지파를 기준으로 베냐민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레위 지파가 나왔으니까 레위 지파는 뭐를 성전 중심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는 과제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한테 이 마음에 지금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맞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 중에 유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왔다? 북이스라엘도 돌아온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베냐민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8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이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8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베냐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의 특징이 8장 40절에는 활을 잘 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의 특징은 뭡니까? 용맹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는 베냐민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물어 뜯는 이리. 이게 이제 얘가 성질이 안 좋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용맹하고 어떤 그런 호전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기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호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용맹하겠지만 실수도 있겠죠. 그게 사사기 19장 20장입니다. 거기서 잘못된 의리를 발휘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아 족속을 상황 판단을 안 하고 의리를 발휘해서 돕다가 베냐민이 어떻게 됩니까? 멸절당할 위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형제가 죽으면 안 된다 해서 얘들을 지금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베냐민의 특징이 있는 거죠. 또 오늘 족보에도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왼손잡이 에훗. 에훗 같은 경우는 모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기여한 장면을 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권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울인 겁니다. 사울.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유다는 누굽니까? 다윗.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 왕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이 왕조 아닙니까? 저와 같이 살고 계신 분은 성씨가 왕가. 저는 왕족이 아닙니다. 예, 가끔씩 이제 어디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긴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아니 원래 우리가 왕인데, 그러니까 실제 이 남유다 다윗이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흔적이 사무엘하 16장 5절 8절 요거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긴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 이 남북 분열 왕국 때 베냐민이 누구를 돕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 포로에서, 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그게 뭘까요? 성전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요나단이 있었죠. 긴장 관계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 비록 이 다윗을 반대했던 베냐민 지파는 시므이도 있었잖아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조금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금 오늘날 역대기를 보는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처럼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도 예수를 핍박했던 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은 힘이 있고 호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유다를 선택했죠.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2장 8장 족보안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8장 28절 32절에 보면 베냐민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복을 받았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복을 받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이 실은 신명기 33장 12절에 이 베냐민이 받았던 축복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역대상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힘이 있고 긴장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옳은 선택을 하는 베냐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거기 남아있는 땅은 폐허잖아요. 그 전쟁통에 뭐 좋은 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성전을 세워야 되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거죠. 갔다가 돌아오니 그 옛날의 영광이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응 공동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